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멜렉이 그곳을 불사르고 그곳의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는 길에 다윗은 애굽 소년을 만나 음식을 주고 자기 일행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위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나와서 시글락으로 다윗 일행이 돌아옵니다. 그때 위기가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남겨져 있는 거죠. 어저께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묘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큰일을 겪어지게 된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쟁에 난 것을 틈타서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의 부하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들이 왜 지금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근간 중에 하나는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살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아멜렉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낙심해 있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다윗의 일행들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판사판이 된 거예요. 다윗도 지휘관이라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마 다 이렇게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사로잡혀 죽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뭐 시체는 없으니까 끌려갔다. 뭐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눈앞이 캄캄한 거죠. 지휘관이고 다 필요 없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급하였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답답하다, 곤란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이 크게 답답하고 곤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답답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서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요, 되게 인격적인 것 같아도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변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평상시에 다정다감한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만 표현한다면 둘 다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본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급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일까요? 아니면 일상에서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일까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아주 그렇게 위급했을 때, 궁급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은요, 이 어려움에 겁먹지 않고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궁급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힘입고라는 말은요, 뭐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트 하제크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힘을 내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땡땡땡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궁급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주변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아이고, 큰일 겪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신경을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보고 인도하실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 새 힘을 얻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휘하 군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울부짖을 때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정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자,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잃지 않지만 도중에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요. 그를 도와주게 되죠. 또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간 결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처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반드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예수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 갖고 나오라는 거죠. 확신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이 낙심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신뢰하고 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마음을 다잡아먹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